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그 사사기를 영적인 암흑기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인생들, 위기 속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위기를 면케 되었을 때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반복되는 인생들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는 사건의 발단은 기근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스라엘인데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1년, 2년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아닐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심지어 엘리야 시대 때는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이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무게와 이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 인생의 기근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아프고 힘에 겨운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집안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인데 그 기근의 무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 한 차례도 기도하는 모습을 이 룻기는 보여주질 않아요. 그냥 계산만 해요. 어디로 가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지요. 결국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요. 사사시대 때는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살기 위해서 그 원수와 같은 암몬 땅으로 가요. 제법 먹고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2명의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결국 모압 여인으로서의 첫 번째 며느리는 그 나오미를 떠나고 둘째 며느리 룻만이 그 나오미의 곁을 지키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얼마나 면목이 없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제 모압 지방에서도 먹고 살 것이 없고 모압 지방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갖은 고통을 겪으며 갖은 수고를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에게 보아스라는 존재가 등장을 했지요. 우리 지난주에 보아스의 등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보아스 정도면 자신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힘과 물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엮으려고 애를 썼지요. 그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순서를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을 존중의 여기며 돌려보내고, 그때서야 비로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했지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 그가 이룰 일을 기다리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5절은 사장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룻의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갑니다. 이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기에는 재판정이 있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더 가깝게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이고, 그 사람을 만나서 기업을 이을 건지 아니면 거절할 건지를 많은 사람들의 증인 앞에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을 보시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성문에서 보아스가 있다 보니까 자신보다 더 가깝게 기업 물을 자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앉으라. 이제 장로들 앞에서 그 법정 같은 재판장 앞에서 이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법적으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앉으라 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은 아무개.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시기. 왜 이 사람은 이름이 안 적혀 있을까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예수를 판 가롯 유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던데. 심지어 구약에 보면은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선지자 발람도 그리고 발락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희대의 최고의 악의 화신이었던 아합도 이세벨 여인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슬프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은 하긴 해요. 성경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질 않아요. 저는 이 아무개라는 이 자그마한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새겨질 수 있는 이름인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이름인지, 언제 어디에 내 모습이 어떻든 언제든지 내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주님이신지, 정말 내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돼요. 참 슬프잖아요. 아무개라고 취급받는다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보아스가 네가 이 기업을 이을 거야? 아니, 거절할 거야 하며 신을 벗고 그 기업 물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인간으로 나와요. 단순히 기업을 이을 자가 기업을 포기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무개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비중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면서, 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면서, 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자리에 등장을 하면서 누구는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데 누구는 아무개로 기억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개로 주님께 나아오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현대 목회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 목사들끼리 얘기를 하기를 익명성의 신앙인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고 그냥 몰래 와서 살그머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살그머니 일찍 빠져나가는 이러한 신앙인들, 글쎄요, 그게 신앙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인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은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셔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철학자도 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 나서 이 보아스에게 나는 룻과의 관계를 결혼을 해서 기업을 이어가지 않겠노라 하며 신발을 벗고 그 계약이 무효가 되고 파기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가 이 룻을 차지하고 이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며 이 룻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원했던 대로 됐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아스와 결혼을 했다면 나오미가 그렇게 고민했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겠지요. 왜? 이 사람은 부자라니까. 이 사람은 땅이 많고 농사를 짓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으로 사실은 아무개란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읽은 15절 말씀이 참 의미가 심장하게 다가왔어요. 1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지금 부자가 돼서 나오미가 그렇게 원해서 이제 여인 둘만이 먹고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먹고 살아갈 걱정이 없는 부유한 인생이 되어버린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자신의 손자가 태어난 이 감격의 시간에 지금 이 나오미의 이 룻과 보아스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문자를 보면, 이 글을 보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보아스를 통해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구나. 여기에 태어난 아들 오벳은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룻의 남편이었던 나오미 아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땅을 사고 보아스가 무엇을 사건 간에 그 모든 것은 보아스의 것이 아니에요. 룻의 남편이었던 전 남편, 죽은 남편의 아들인 오벳이 이어받아서 그 가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힘듦과 여러분들의 마음 아픈 일들이 마음 졸이고 내가 별의별 짓을 다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가지고 어떤 주님을 고백하십니까? 내 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물질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자랑하고 찬송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한마디를 고백해요.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이것의 히브리 원어는 메시브,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브, 네페스라는 단어는 숨, 네페시는 숨, 호흡이에요. 숨, 호흡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굶었던 자신의 인생에 많은 양식이 채워진 지금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린 그 죄의 대가를 저렇게 겪고 있다라고 모욕을 당하던 그 인생이 끊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앞으로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이제 해결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영의 숨이 돌아오게 되었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보아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던 나오미가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한 번도 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떠났던 여인인데 한 번도 모압에서의 겪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여인인데 그래서 돌아왔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이 일들을 이루고자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사람인데 지금 되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내 호흡을,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야, 멋지지 않아요? 메시 네페시 배를 채우는 인생에서 이제 호흡이 채워지는 인생으로의 전환을 이 나오미는 오벳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텅 빈 인생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이 여인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텅 빈 인생의 자리를 채워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갖고 안 갖고 소유 무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살아있음이 확인되어지는 감사의 인생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숨 잘 쉬고 계십니까? 호흡을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지 못하고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지 못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격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던 생명의 회복자 메시브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처지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그런 축복일지 모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서 매일마다 굶주림에 익숙해져 있는 인생인데도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굶주림은 끝이 났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화려한 옷을 입고 한 번도 빛을 내지 못했던 얼굴에 화장을 바르며 빛을 내기 시작했고 수없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 대신에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그 원인 딱 하나,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살아 계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호흡이 정상이고 숨을 제대로 쉬고 있어야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만 가득 찼던 인생에서는 기근을 피하는 것이 인생의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내 생명의 호흡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기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케 되는 것이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호흡이고 주님의 숨입니다.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가 기근이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호흡하게 만들고 내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고백되어지는 분으로 남아있다면 기근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맺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있던 이스라엘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뱃살이 많은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서 나온 베둘레헴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떡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에 빵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떡과 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진짜 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페시,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숨입니다. 그게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떡입니다. 사람들은 떡을 찾아서 떡이 없어진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호흡은, 진짜 떡이신 그 네페시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그리고 그 숨으로 아무리 눈에 보이는 떡은 없어졌어도 그 진짜 떡인 네페시로 내 숨이 다시 쉬어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발 숨 좀 쉬십시오.
제발 호흡 좀 하십시오. 성공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고 뛰어가는 인생, 참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지만 진짜 호흡을 하고 진짜 숨을 쉬고 진짜 내 떡이신 내 빵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가 기근의 자리일지라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한 줄기로 남아있다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 주님의 관심은 떡이 아닙니다. 빵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숨을 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기억하시고 기근의 자리에서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